9월 3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의 이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날들을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고 분명한 약속이 있으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또한 주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걸으라 하신 소망의 길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이단들에게 핍박과 미혹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을 말씀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또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과 설명과 또 심판, 또 그들이 주님의 날을 부정했었던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의 날을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찬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더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은 도둑과 같이 임합니다. 그날에는 땅이 불타고 땅의 모든 것이 불타고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땅은 불에 의하여 녹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하며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결코 멀지 않고 더디지 않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이 도둑과 같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셨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늦어짐에 따라서 신실하던 이들이, 믿음이 있던 이들이 동요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안 오셨으니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주님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천년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영원에 비추어 보자면 그 천년은 단 하루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천년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짧은 하루 속에 천년의 시간이 필요할 만큼의 일들을 능히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심이 없고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의미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다른 주님의 시간 개념을 감안하려고 노력한다면 지연되는 듯이 보이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집중을 한다면 왜 그러시는가, 왜 다시 오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악인을 멸망시키시고 의인들을 받아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만인을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당장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면 멸망당할 악인들이 우리가 아는 이들만 해도 몇이나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집중하여 얘기해 보자면 이제 왜 늦으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안일함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임한 주님의 날이 마치 도둑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방학 숙제를 하지 않고 놀고 있던 어린이에게는 다음 주가 개학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방학 숙제할 시간들이 다 어디 가고 벌써 개학인가 두려움과 착잡함이 밀려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임할 개학은 도둑과 같은 임함입니다. 주님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도둑과 같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 표현합니다. 로이제돈이라고 하는 큰 소리는 천둥이 치고 물이 시끄럽게 떨어지는 소리, 뱀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아주 시끄러운 소리 혹은 아주 두려운 소리를 가리켜 나타낼 때 쓰는 원어입니다. 하늘이 떠나가는데 그 모습과 소리가 아주 무섭게, 두렵게, 그리고 시끄럽게 떠나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하늘이 종이의 축이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떠나간다라고 요한이 환상에서 본 이야기를 전합니다. 뜨거운 불에 물질이 풀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 모든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불에 타고 해체돼 버리고 망해 버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멸망해 버리는 일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능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날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던 모든 것, 땅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속속히 다 보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모든 일들, 이 풀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망할 세상과 성도들은 그때를 향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신앙으로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불로써 땅의 모든 것이 해체되어져 버리고 큰 소리와 함께 하늘은 물러나 버렸습니다. 땅에 숨겨졌던 비밀 같은 건 이제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람의 종류를 나눠서 이야기한다는 건 이러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이 왔는데도 경건함이 없고 거룩한 행실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소아시아 교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수많은 원수들,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이에 해당되는 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닮지 말고 거룩한 행실로, 구별된 행실로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의 임함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바라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원어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원어는 재촉하라 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재촉했다고 해서 얼른 세상을 끝내주실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방학 숙제가 끝나고 이제 얼른 개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하루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발을 동동 구르는 마음에 어린이들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얼른 그날이 왔으면 얼른 가장 경건한 모습,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았으면 하는 모습, 얼른 끝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재촉하는 마음으로서 나아오라는 명령입니다. 12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습니다. 세상이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구의 형상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 끝이 났으니 절망이고 끝의 모습, 또 끝날에 있을 두려운 모습으로 여겨질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멸망할 악한 이들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천국을 가지도 못하고 정해진 것은 불못으로 들어갈 일 뿐인데 그나마 살아왔던 세상을 돌아봤더니 세상은 없습니다. 하늘도 없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하늘이 사라져 버렸고 불에 타서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해체되고 없어지는데 뜨거운 불에 녹아서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모습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바라볼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지금 이 말씀의 약속은 이사야 65장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교묘하게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전하고 또 소아시아 교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 점점 심해지던 때 롯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을 알고 딸들과 사위들에게 도망가라 명합니다.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도망하게 하고 사람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도망하게 합니다.
돌아보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야기합니다. 산까지 가기가 무서웠던 롯이 재앙을 만나 죽을까봐 눈에 보이는 성읍을 향해 도망가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성읍을 멸하지 않기로 하시며 도망하게 하십니다. 롯이 그 성읍 소일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고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성도 온 들도 성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들도 땅에 난 모든 것들까지도 다 엎어지게 멸하셨습니다. 불에 풀어져 버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때 롯과 롯의 가족들이 바라보고 또 따라가야 할 것, 오직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은 말씀하셨던 산 혹은 성읍을 향해서만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타서 없어질 것을 아쉬워하며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바라봤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이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또 그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날에 바라볼 것은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에게 가지게 하셨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거나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모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더디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안 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신 그 소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고 또한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 하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세월을 하루와 같이, 저희의 하루를 또 천년같이 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하던 중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언제 오시는가를 걱정하지 않고 어서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듣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주님의 날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 세상의 모든 것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그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저희들은 바라보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저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오니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의 날 저희들이 잘 지켜 믿음으로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터교의 모든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거룩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써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